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두 개의 절 합동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도를 합니다. 저도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신앙을 권면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 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은 내 삶의 여건이 안 돼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또 조금만 지나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들으면 핑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에 부합한 말이기도 합니다.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고 나에게는 걸맞지 않은 옷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을 맞아서 70년 만에 고향 땅 돌아왔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옛날 다녔던 학교, 옛날 이용했던 모든 인프라는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고향이라고 돌아와서 집도 짓고 가게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쌓으려고 노력하면서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왜 세웁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지어가는데 주역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건하고 재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나를 작정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살기 힘들까요? 만약 우리가 회사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 동기가 희귀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저 친구는 왜 인사평점이 높고 저 친구는 왜 실적이 높을까? 그래서 아예 뒤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 경쟁에서 나를 누르고 자기가 진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드라마나 세상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자리를 향해서 경쟁하는 동료들은 어제는 동기고 친구였지만 이제는 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진급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사,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자영업, 우리가 하는 사업은 다른 사람도 하는 사업이요 자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가게가 잘 되려면 다른 가게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게의 맛보다 나의 가게의 맛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열심히 또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가게가 문을 닫고 내 가게가 승하길 원해요. 식당만 해도 내가 열심히 요리를 해서 그 요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다른 가게보다 더 월등한 맛을 내야 되고 더 월등한 서비스를 해야 되니 얼마나 살기가 퍽퍽하고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은 나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만약 우리 가게가 잘 된다, 우리 사업이 잘 된다, 대번에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은 클레임을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우리를 넘어뜨려서 짓밟아서 자기의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회방하고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벽 얼마나 높을까요? 사람의 벽이 높고 학력의 벽이 높고 실력의 벽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 걸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정말 어렵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작정하고 괴롭히고 회방을 하니까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성전 공사가 그치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일을 감당하는데, 자,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들은 점차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서 신앙생활에 떠나서 자기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자,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은 사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자면 어떤 뜻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냐면, 네가 과거에 선택한 길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네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살피지 않고 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네가 선택했던 그 길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실패요 낙심이요 좌절처럼 보이지만 결국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대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과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가정 70명에 이르는 가족이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있는 애굽으로 이민해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 야곱의 가족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큰 민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아요.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 위하여 바로를 무릎 꿇는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셔서 애굽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 과정과 여정을 보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생에 놀라운 승리가 있었고 반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과거의 너의 선택을 봐라.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 또 예배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환난을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이 아닌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울왕에게 경우가 있죠. 사울왕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어요. 사실 사울왕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복을 주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돼요. 근데 사울왕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도로 예배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삶을 선택해요. 결과 그의 선택은 잘못된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사울왕의 딸 미갈에게 정말 믿음의 인물 다윗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복이죠. 사울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사이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복을 화로 만들어요. 믿음의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세상의 사위인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요. 다윗이 언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다윗이 언제 역적모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이 역적모의를 했다,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했다라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를 역적으로 만들어 지명수배자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황과 환경이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의 행위를 살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눈이 고정되면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는 악해지거나 겸손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분기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인데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현실의 벽 앞에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너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딴 세상에 사시는 분이네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살아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허리 필 시간도 없이 열심히 노동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피곤에 쩔어서 누워 쓰러져 자기 마련이에요. 그런 저한테 기도하라고요? 그런 저한테 예배드리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지요. 이 땅에 사는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데 저보고 기도하라고요? 저보고 예배하라고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은 딴 세상에 사시는 분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공부해야지.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공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누구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해요. 들어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부하라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는 세상과 나의 사는 세상은 다른데 계속 나에게 그걸 강조하니까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너한테 놀아라 하면 넌 인생이 좀 좋겠니? 그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머니가 너한테 매일같이 학교 가지 말고 놀아라. 음식도 네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라.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게임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고 그렇게 실컷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러면 너에게 복이 될 것 같아?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봐라 이거예요. 우리의 상황 따라 우리의 환경 따라 인생의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늘에서 풀려야 이 땅에서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울왕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풀어주신 인생은 어떤 복이 일어납니까? 상황과 환경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기어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매여 하나님 모든 걸 잠궈버리세요. 열쇠로 창고의 문을 딱 잠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사울왕은 기를 쓰고 왕노릇 하고 싶어도 결국 그 왕자리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현실의 벽은 극복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은 극복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늘 인간적인 선택을 하니까, 늘 세상이 요구하는 답을 내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답,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해답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답안지를 쓸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생활은 정말 생각도 안 하시고 나보고 예배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성전을 세우라고 하니까 정말 서운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 산의 나무로 건축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뭔 의미하냐면 돈이 필요 없어요. 네가 너의 몸으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손길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을 예비하시고 곧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무엇으로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맞이하는 마중물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펌프가 말랐을 때 그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마중물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만나기 전에 너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무엇이냐면 산 위에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이 원래 어떤 나무로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 왕부터 준비했던 여러분 백향목이 있어요. 이 백향목은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는 나무예요. 척이 두로 땅에서 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하고 계약을 맺어서 두로에서부터 백향목을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수입목으로 성전을 건축한 거죠. 자, 그러면 수입목으로 성전을 건축해 지은 성전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웅장하겠습니까? 그런 웅장한 백향목의 성전을 하나님이 처음 짓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입견에는 성전을 지으려면 백향목이나 좋은 나무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산 위에 올라가 나무를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산 위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게 시띠나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뒤에 모리아산이 있는데 그 모리아산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에 보면 저런 시띠나무가 정말 흔하디 흔한 잡목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를 보십시오. 여러분 줄기가 두껍습니까?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무가 반듯합니까? 반듯하지 않아요. 울퉁불퉁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잎은 가시와 나무 줄기는 가시가 달려서 정말 많은 가시덤불이 나무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별명이 가시덤불 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와 다른 겁니다. 이 지역의 아카시아 나무라는 이 나무는 삐죽삐죽 가시가 돋아 있는 나무여서 이 나무는 그야말로 건축할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왜 이런 나무가 흔하디 흔하느냐? 이 땅은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메말른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 시띠 나무는 먼저 자라기 전에 100m에 이르는 뿌리를 땅 아래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에 물을 끌어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자라갈 시간이 없고 땅으로 깊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진 모래바람을 맞기 때문에 그 모래바람에 생존하기 위해서 껍질을 두껍게 만들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띠나무의 껍질은 아주 거칠고 두껍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오랜 모래바람을 맞다 보니까 몸이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반듯하지 않고 뒤틀려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이, 초식동물들이 나뭇잎이 없고 풀이 없으니까 이 시띠나무의 풀을 뜯어먹으니까 이 자라나면서 가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덤불 나무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던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띠나무는 흔하지만 볼품없는 나무로 뻗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볼품이 없으니까 이 시띠나무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띠나무로 무엇을 만들게 하셨느냐? 광야 생활을 할 때 회막에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법궤가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빛을 띠고 있지요. 원래 저 법궤는 저 시띠나무를 잘라다가 이어붙인 저 상자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궤는 원래는 저렇게 시띠나무를, 볼품없는 나무를 잘라다가 붙여서 저렇게 만들고 겉에다가 금을 입힌 것 뿐이지 저 나무는 사실 흔한 잡목이었어요. 심지어는 성막에 쓰이는 분향단, 번제단, 널판, 이렇게 성막에 쓰이는 거의 모든 나무들은 저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참나무, 오동나무, 백향목 이런 것들로 성막을 짓지 않고 왜 흔한 저 시띠나무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취할 수 있는 나무는 시띠나무예요.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주 만날 수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띠나무로 회막을 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오동나무, 참나무가 없지, 산 위에 보니까 시띠나무밖에 없지 않냐? 그 시띠나무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학개서 1장 8절, 여러분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올라가서 그 평범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 여러분, 소망의 말씀입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띠나무로 얼키설키 이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백향목 성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형편없는 초라한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지만, 하나님 앞에 시띠나무로 초라하게 세워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이 믿음의 성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도 시띠나무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하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띠나무로 만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을 담았던 돌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 하나님의 어떤 위력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법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밟자 요단강의 물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렸으며, 요단강 가운데 법궤가 서 있었을 때 이 법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20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길을 지나가는데 그 법궤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으니까 좌우에 강물이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여는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상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권세인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결정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예수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한 성전처럼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죠. 법궤와 같은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누가 동행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능력도 부족하고 은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흠과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고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사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님과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셔서 그를 쓰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어떤 분은 금그릇과 같은 인생의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은그릇, 어떤 분은 진그릇, 이렇게 스펙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겠다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펙이 다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너의 스펙, 배경,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 그게 뭐예요? 현실의 벽 앞에서 나는 백향목도 없고 오동나무도 없고 참나무도 없고 오크나무도 없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저 씨띤 나무밖에 없는데 그 씨띤 나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사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현실의 벽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내가 현실의 벽 앞에서 언제나 예배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현실의 벽 앞에서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프랑스 19세기에 한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이 남자는 3살 때 프랑스 19세기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가죽으로 공예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작업장에 들어가서 3살짜리가 놀다가 아버지가 무드질을 하는 송곳, 끌 이런 걸로 놀다가요, 송곳으로 자기 왼쪽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 눈이 실명하게 됐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왼쪽 눈에 생겼던 염증이 오른쪽으로 번져가지고 오른쪽 눈도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 브라유는 3살 때 완전히 눈을 실명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예배 생활을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들려주는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부가
성경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주면 루이 브라유는 교회에 가서 그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 아이가 그것을 다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죽을 만드는 거, 공예하는 거, 집안 살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루이 브라유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 장애인이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장애인이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세기 프랑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루이 브라유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국어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하면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책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최고의 선택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만든 이 송곳으로 점자책을 만들겠다라고 고안을 해요. 그래서 루이 브라유가 만든 최초의 점자책이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보면 6개의 점으로 모든 알파벳과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루이 브라유가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점 6개를 가지고 글자를 표현하고 또 그 숫자를 표현하고 음표도 표현해서 루이 브라유가 만든 점자 체계가 맹인들에게 교육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장애인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자가 돼요. 젊은 나이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가져서 나중에 점자책을 만들고 장애인들이 공부를 해서 거지가 아닌 전문직에 진출하여서 눈이 보이진 않지만 음악, 또 여러 가지 학문, 여러 가지 기술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자가 되었죠. 루이 브라유의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송곳 가지고, 이 송곳이 내 눈을 찔러서 신명하게 만들었는데 나를 불행하게 만든 그 송곳으로 다른 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곳이라는 도구는 씨띤 나무처럼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도구예요. 근데 그 흔하디 흔한 도구를 가지고 이 루이 브라유는 누군가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도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성전을 만들어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당신의 궁궐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만드는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남들의 힘을 빌려서 남들의 힘을 따라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산에 올라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씨띤 나무로 할지라도 그 씨름을 잘라서 가지고 와 그걸 다듬어서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 성전에 머물고 너를 도와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씨띤 나무를 가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씨띤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잘라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사진에 보면 잘 나와 있듯이 이 씨띤 나무는 그야말로 뒤틀려 있고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려면 정말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요. 가시를 먼저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이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조각목이, 이 씨띤 나무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조각목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쓰여져 있고 어떤 기록에 보면 씨띤 나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씨띤 나무는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어붙여야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이 동반되냐면 나의 가시가 먼저 잘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시를 아십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가시가 없는데요. 그건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뭐 아내의 가시는 남편한테 물어보면 딱 알아요. 그럼 남편의 가시는 누가 압니까? 아내가 알죠. 그래서 남편이 뻔뻔하게 나는 가시가 없는데 그러면요, 바로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가시가 없긴 뭐가 없습니까? 하나의 여설까지 쫙 읊을 수 있죠. 또 부모가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야. 자식한테 물어보면 합니다. 자식이 다 또 가시를 이야기하겠죠. 자, 나의 가시는 내가 몰라요. 타인이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의 가시를 하나님이 아세요. 나는 완벽한 것 같고 나는 좀 나은 인간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의 가시가 이렇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시를 잘라내고 다듬는 과정을 겪어야 하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때로는 그 과정이요, 힘겨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어져가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껍질이 벗겨지죠. 이 껍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펙입니다. 여러분, 이 스펙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자랑할 수 있는 스펙과 자랑할 수 없는 스펙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벗겨내십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벗겨내는 과정이 여러분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잘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을 하면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같이, 저같이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은요, 겸손해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만약 제 아내가 저한테 자존심 상한 말을 한마디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분해가지고. 어떻게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건든단 말이냐. 벌써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제가 이 대화하면서 마냥 목사님, 요즘 목사님의 문법이 많이 틀리고 있어요. 목사님 글을 쓰시는데 글을 내용을 보면 목사님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목사님 책을 좀 덜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한테 막 책을 읽으라고요. 책을 막 쌓아놓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 책이 막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책을 가져와서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책을 읽어야 되냐? 은퇴하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남편을 도와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요. 내가 무식하다는 얘기냐? 아,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더 풍성한 지식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요, 도와주는 말이지만 겸손하기 어려워요. 괴로워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또 세상에 나가 보면 정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하고 즐겨해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껍데기를 벗기는 작업이 뭐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초라함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벗겨내고 우리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쓰실 만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껍데기가 쫙 벗겨지면서 주님의 사이즈에 맞게 잘라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이즈를 내가 결정해요. 내 인생의 사이즈는 1m야. 이게 딱 내 사이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즈를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제 인생의 사이즈는 1m밖에 안 돼요. 시띠나무도 보세요. 저게 어떻게 2m가 됩니까? 1m밖에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어붙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이즈를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이즈를 결정하셨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1m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다른 조각목을 이어붙여서 하나님의 사이즈로 기어이 만들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크기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지혜지, 내 인생의 크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는 어리석은 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인생의 크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이즈에 내 인생을 맞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잘라져야 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이어붙이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견뎌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산 위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상황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나보고 그냥 맨날 기도해라 예배해라 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사람이 필요하면 돌들로도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복음서 통독했잖아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찬송할 사람이 필요하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제가 중3 때 성령 세례 받고 그때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에 딱 나갔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새들이요 그냥 짹짹거리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들리고 나무가 움직이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예배자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 생활하는 게, 기도 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인생의 재건의 출발점입니까?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하늘에서 매일 때 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릴 때 이 땅에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근데 그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부담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요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보혜사, 우리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이루게 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이 성전되게 하시고 또 성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